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서론에 이어 다음으로 인사와 송영이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서신의 형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인사말에서 요한계시록은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편지의 수신인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그것입니다. 물론 당시 소아시아에는 드로아와 골로새, 히에라볼리 등의 다른 교회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7 교회에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 7 교회들이 역사상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7은 계시록에서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세워지게 될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교회에 보내는 것인지, 발신자를 소개하는 그 내용 속에 그것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처음 보낸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띄우는 내가 누구인지를 소상하게 먼저 소개하듯이 요한계시록의 이 서신의 발신자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지금 계시고 과거에 계셨고 오시는 분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7 영들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신실한 증인,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 그리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풀어주신 분에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편지하노니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본문에는 발견되지 않는 번역입니다. 이 문장은 기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바울의 서신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 에이레네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평강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닌 자들에게, 즉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화평이 있는 곳에 임하는 평안의 축복이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사악한 용이 지배하는 이 타락한 세상과 흑암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가장 그들에게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 단어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언제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시켜 놓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가운데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오늘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가난도, 궁핍도, 실패도, 좌절도, 슬픔도, 절망도, 모든 질병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를 가로막고 그 은혜의 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 주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이것을 간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 반드시 평강이 함께 우리 안에 임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기쁨의 상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죄도 가로막지 않고 있는 그 투명한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맛보는 평강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평강은 전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가로막힘이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맛보게 되는 평화와 화목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런 어려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관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평강이 있어서 우리가 비록 옥에 갇혀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극한의 고통과 박해와 핍박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우리의 영혼에 가득 부어지는 이 평강 때문에 베드로처럼 옥에서도 편히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바울처럼 옥 중에서도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도 중세 패스트가 들끓던 유럽에도 성도는 그 두려움을 능가하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고 우리가 그 평강의 힘을 알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외적인 상태와 무관하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어디서 꾸어올 수도 없고 만들어 올 수도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도 바로 이 평강이 없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불안하고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질병이 두렵고 전염병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올바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세상을 능가하는 마음의 평강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며 신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열거한 그 많은 축복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언제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약하고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로부터 임하는 것이냐? 성경은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위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로 우리가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마련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의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지금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했느냐? 성경은 현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아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오늘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이 이 현재가.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 속에서 구속사의 위대한 구원의 물줄기를 이루어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친히 주도하셔서 오늘까지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이 땅에 보존해 오신 하나님을 오늘의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막연하게 미래에도 존재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 미래의 어느 한 경점에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적용을 합니까?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그 개념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도 다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실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뵈옵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호련히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통치자로서 영원한 주인으로서의 우리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 뵈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역시 장차 오실 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 모든 마지막 날의 영광을 우리의 영화를 주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상을 예배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시고 모두 불러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되실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일곱은 완전한 수입니다. 일곱 영은 성막 안에 있는 등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등대의 촛대의 수가 몇 개이죠? 7개입니다. 이것은 7교회를 상징하는 동시에 교회 안에 내주하시면서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령과 교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7교회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의미가 7영이다 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순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막의 구조와 아주 유사합니다. 지성소가 성부를 가리킨다면 지성소 밖에 성소 안에 7 등잔은 성령을 가리키고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은 어린 양, 즉 성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성부, 성령, 성자의 순서로 묘사하는 것은 이 성막의 구조를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안에 언제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성령에 의해서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조명이 되고 해석이 되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교회와 성도가 모든 시대 가운데 진리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하심이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영이 주의 몸 되신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각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은 증언합니다.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 전부 다 성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충성되게 성부의 뜻을 주께서 감당하시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호 마라투이스 호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뜻의 호 마르투이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느냐? 증인의 삶은 곧 목숨을 바쳐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그 희생적인 삶이 곧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고 그 본보기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담대하게 유대주의자들과 맞서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충성된 증인의 모습이 곧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지나가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시대 속에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너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때로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같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서 이성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참된 신앙이 있어서 이것은 결코 이성적으로만 모두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신앙의 핵심은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 산다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이 진리에 우리의 믿음은 근거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의 욕을 먹지 않았던 때에 살았던 자들이 있었습니까? 교회와 세상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결코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굳게 지키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세상과 교회는 화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태생과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세상과 교회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도 부활하였으니 너희도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마침내 다시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실 때에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그리스도를 성자를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의 권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도록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가들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오만하게 착각하겠지만, 자기들의 뜻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겠지만, 모든 일들은 주의 뜻대로, 주의 통치하심대로 지배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라고 그리스도를 묘사함으로 성도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결코 이 땅의 권력가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주이시다.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할 권세를 가진 자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결코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멸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계시를, 이 편지의 발신자를 이렇게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권에서 소개하면서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기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방하다라고 번역된 리산티라는 동사는 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라는 의미인데 이게 단회적 동작을 가리킨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차차 해방된 것이 아니라 즉시 그 모든 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완전히 완성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해방은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 우리 편에서 거저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환과 핍박과 질고를 당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그들에게 임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이루신 그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미치게 된 그 모습이 무엇이냐 6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하나님과 아버지께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들로 만드셨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된 영원한 혜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감히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시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황제가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던 때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은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박해받고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거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시대에 인간이 결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온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보여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교회라는 거죠. 성도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성도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이고 그 나라의 시민들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은 그 아래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 나라들로부터 세상의 권력가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은 그런 자들을 자기들의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과 사람을 우리가 황제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은 세상을 섬기라고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고 세상의 왕을 권력가들을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희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니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반역자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냐?
그럼 너희들을 속히 죽여줄 테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로 속히 꺼져라. 세상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던지는 저주의 말들이에요. 우리를 불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섬기게 하신 그리스도, 요한은 정확하게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하게 언제나 참된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기어이 올려놓고 싶어 합니다. 가이사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기를 원했듯이 세상은 인간을 그렇게 숭배하기를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뜻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사악한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행하는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의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법 위에 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인 인간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 수천 년을 뛰어넘어 동일한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각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권리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냐? 인간의 안전이 더 중요한 가치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더 중요한 가치이냐? 가이사가 너희의 주님이냐? 예수가 너희들의 주님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 시대와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섰던 자들입니다. 결코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의 참된 교회, 제가 참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참된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 섰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이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영원로운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똑똑히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그리고 모든 눈과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그분을 볼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참으로 그분에 대해서 애통해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모든 시대 속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하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는 의미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적인, 그리고 가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인용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예수를 끝내 믿지 않고 죄와 악을 저지르며 자기를 숭배하던 모든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를 인하여,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일이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반드시 통곡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 그 사람 중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라는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음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통회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에 대한 지극한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외적인 부르심만을 받았을 뿐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외면하고 참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오직 자기들의 쾌락과 기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곡하고 후회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날에 통곡을 하며 자기들의 죄를 후회하더라도 천국의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애통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는 지금 주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 날이 속히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하나님에 관한 자기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나는 있는 자이고 있었던 자이고 오는 전능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정하신, 자기를 칭하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시작점이고 종결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결코 역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 시작되거나 인간에 의해 쓰여진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그것을 고집하지만 인간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히스토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게 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체이고 주인이십니다. 이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언약하신 모든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이 편지의 발신자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마침내 어떤 위대한 결말을 그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통해서 결코 이 세상과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세상과 싸우면서 굳게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우리에게 당부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고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날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더 죄악으로 창굴해가는 소망 없는 이 세상도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일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성도와 교회를 통해 모든 시대 속에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존재하는 명백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왕좌왕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오직 진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 가치와 목적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가치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보존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모든 시대 속에 교회가 존재해야만 했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빌부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꾸짖는 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능히 감당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서교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